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지파가 되었음이니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을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13장부터 나오는데 실은 13장에 나오는 분배는 이미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2 지파의 반, 여기서 반은 므낫세의 2분의 1을 말합니다. 므낫세는 이쪽 서쪽에도 일부가 있고 동쪽에도 일부가 있어서 여기서 뭐 2 지파 반, 9 지파 반 할 때 그 반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13장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2 지파 반의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4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이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부터 요단강 그 사이를 말하겠죠. 그리고 위로는 레바논, 시리아가 이제 있겠고 남쪽으로 더 내려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길이 됩니다. 이제 이런 지역의 땅을 9개 하고 절반의 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14장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서쪽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서론, 전체적인 서론 이야기이죠. 그리고 6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15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이제 갈렙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만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5장부터 보면 다시 유다 지파 자손의 땅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말하기 전에 유다 지파 안에 있던 갈렙 개인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러분들이 민수기에서 정탐꾼 이야기에서 읽으셨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그 실제 출애굽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가나안에서 태어난, 다시 말하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고, 그가 유다 지파였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갈렙을 먼저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갈렙은 이 가네스 바나에서 다시 말하면 정탐을 했을 때 거기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때 모세가 했던 약속, 내가 본 땅을 다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 약속을 기억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갈렙 이야기를 제외하면 다 제비를 뽑습니다. 갈렙 이야기에서도 실은 갈렙이 엉뚱한 곳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요단 서편의 기업을 분배하는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큰 개요인데, 여호수아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분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1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의 지도자였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 엘르아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로 가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는 제사장이면서 전쟁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내려오니까 이제는 그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엘르아살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와 역할을 분명히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혼자서 이 많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소그룹 리더들 혹은 어떤 뭐 선교 회장님들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할 때에도 지도력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된 리더들이 함께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의 일도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목회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혹은 뭐 어떤 우리 성도 리더들이 아무리 탁월해도 혼자서 뭘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뭐 속회도 있고 또 선교회도 있고 부서도 있고
그 각각의 부서와 선교회와 속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있는 거고, 그 리더들과 목회자와 또 교회의 여러 리더들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경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 이들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통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준을 잡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경험, 또 나의 어떤 지식,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각자가 기준이 되면 절대로 통합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도 혹은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늘 말씀을 중심으로 답을 찾아가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지도력을 분산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원칙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르아살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다 원칙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비를 뽑았다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우리는 제비를 뽑으면 우연에 맡긴다고 생각하죠. 재수에 맡기는 거, 우리는. 그죠? 나 재수 없게 잘못 뽑았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의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였어요. 이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로 사용했던 것이 제비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뭘 진행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어제 제 후배, 현재 군목인 후배가 이제 찾아왔어요. 서울에 감신대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함께 교제를 했는데, 이제 그 후배가 중령에서 대령 진급이 안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전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후배는 아직도 그 진급 안 된 것에 대한 아픔과 좀 이 분노 같은 게 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억울하다. 다른 친구가 됐는데 여러 가지 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진급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저 친구가 됐다. 그래서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얽혀 있는 이제 뒷 이야기들을 한참을 들려줘서 제가 중간에 말을 좀 잘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그 결과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주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서운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아쉬워서 하겠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뭐 일반 사람이든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저 역시 대령 진급을 못해서 중령으로 전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내가 더 맞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그거 당신이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돼서 저렇게 됐지? 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해요. 그 말이 나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 내가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요. 이 상황 때문에.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들을 다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생각을 다 차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교단마다 이렇게 총회장, 뭐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회장, 감독 이런 선거를 할 때 제비를 뽑자고 하는 막 운동들이 한참을 일어났다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비를 뽑는다는 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할 때마다 다 제비를 뽑는다 그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일종의 이 당시에는 이게 문화였고 그런 어떤 방식이 있었던 거. 제사장에게도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비를 뽑았다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전쟁을 해서 공로가 있는 그런 지파에게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지파에게 조금 주고 혹은 막 요구하는 지파에게 많이 주고 조용한 지파에게 조금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비를 뽑는 거 외에도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많으면 좀 큰 땅을 주고 사람이 적으면 좀 작은 땅을 주고 그런 건 아주 공평한 기준이죠. 그렇죠? 그런 기준과 더불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공로, 내 노력, 내 자격 이런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이 했었던 9개 지파와 2분의 1, 9와 2분의 1 지파를 나눌 때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제비를 뽑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땅이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신 대로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땅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왕조 시대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과 왕족들이 가나안 사람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기들이 빼앗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땅을 빼앗은 사건이고 그 땅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기가 마음대로 빼앗았다는 거죠. 나봇이 그래서 절대로 왕에게 안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던 이 땅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6절 이하에는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갈렙은 땅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땅도 내 공로가 있으니 혹은 내 자격이 있으니 뭐 이래서 나는 좋은 땅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은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1장에서는 사실 이 지역을 정복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면서 아직 이 땅에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미 다 정복이 끝났고 좋은 땅이고 괜찮은 땅이니 내가 정탐꾼으로 좋은 역할을 했고 모세가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나 이 땅 선점할래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이 가만히 보니 아직 다 점령되지 않은 것 같고 거기는 여전히 큰 아낙 사람들, 이게 이 큰 사람, 이 정탐꾼들이 본 게 그 아낙 사람들이잖아요. 그 거대한 거인족들을 보고 야, 열 명은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던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어 라고 보고한 거란 말이죠. 그 땅,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더 좋은 땅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 땅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로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 별로 안 좋은 땅 같아요. 지금 나이를 이야기하잖아요. 40대에 정탐을 했는데 지금 85세인 거예요. 40년 광야를 지났고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5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85세의 나이, 물론 이때는 우리보다 좀 더 오래 살았다고 할지라도 85세가 그렇다고 청년의 나이, 젊음의 나이 혹은 막 뭔가를 하기에는 그런 나이는 아니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이는 굉장히 많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갈렙에게는 충분히 난 이제 나이도 늙었고 공로도 있고 하니 좋은 땅, 싸우지 않고도 편히 살 수 있는 땅, 이미 다 끝난 제일 비옥한 땅 주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갈렙의 믿음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40대의 믿음이나 85세의 믿음이 여전해요. 아니, 어쩌면 더 강해진 거죠. 왜냐하면 40대야 젊음의 때고 이럴 때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때. 그러나 이때는 뭘 하려고 하면 힘이 붙이는 때.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 아낙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그 땅을 모세가 나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건 이제 민수기에 나왔던 이야기를 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왔다라는 이야기. 이제 85세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실제로 이렇게 건강함이 유지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사실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40대와 80대가 똑같겠어요. 마음은 똑같겠지만 저도 지금 20대 같거든요. 마음은. 청년들 보면 제가 청년 같다는 착각을 하지 않나요? 근데 그때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순발력도 떨어지고 지구력도 떨어지고 뭐 모든 게 다 민첩하지 않고. 그런데 뭐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그 정탐 마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보았던 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보았을 때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대로 이 땅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래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아직 정복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렙의 담대한 믿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변치 않는 믿음, 젊었을 때 믿음이나 지금 나이 많았을 때의 믿음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라합 이야기 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갈렙은 토종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죠. 그니스 사람. 이방 나라, 이방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성, 이 여호수아서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방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다시 이 갈렙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서는 여전히 넌 이방인이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원래부터 이스라엘이니까 괜찮아. 어떻게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사용하시고 이 리더십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백성을 지도하고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갈렙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자기의 땅을 달라고 하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격을 요구하면서 더 좋은 땅, 더 큰 땅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들게 더 싸움을 해서 정복해야 하는 그 땅이지만 약속하신 땅이니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 땅을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땅은 내가 힘들여 정복해야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나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담담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다른 리더들과 협력할 때 말씀을 가지고 협력하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육신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적 능력과 영적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삶을 결단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에셀과 그 다음에 12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갈망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전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묻고 그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분별된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더 좋은 땅, 더 안락한 땅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그대로 받기로 말하면서 아직 그 땅이 정복되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땅이니 이 땅을 주실 줄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의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어떤 땅이든지 그 땅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면 그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